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약속하셨고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 이걸 좀 원문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이 복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2절 보시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는, 복을 주어라는,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을 준다라는 말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을 줘. 세상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하여튼 뭐 누가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죄 가운데서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하셨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을 말할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복이라는 말은 이제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을 주다라는 말. 조금 이따 이제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한, 그죠? 태도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라크라는 말, 이 축복이라는 말,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원래 이 바라크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예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인 복에 이르는 과정의 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 좀 쉽게 이해하면 생명의 복,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잉태되지도 않고 자궁의 10개월을 거치지도 않고 애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낳을 수 있는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자궁을 건강케 하시고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잘 길러 주셔서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 속에는 결과적인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의 모든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런 거에 관한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성경에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러면 장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악한 것, 나쁜 거 막 먹고 과로하면 장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려면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극복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은혜로 주어져서 장수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수는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잘 벌 수 있는 능력, 버는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또 가지고 복도 누리고 복도 끼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복이라. 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은 과정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을 부여받는 과정과 복을 수여받는 상태 그리고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네. 2절에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로서의 한 모델, 한 전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한 복이에요. 하나님 한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그죠? 마귀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 그 복의 전형적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내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되게 살고 그 복을 끼치는 복, 이 복의 한 전형적 인물, 모델, 샘플,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또 한 전형적인 복을 그저 받아서 계승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를 함부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그 창세기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해서 큰일 날 뻔하고 회개하고 또 축복해서 복을 받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저주하지만 또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빌어 남에게 복을 주고 복을 끼치는 자로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데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 가운데 자녀를 잉태하고 복 가운데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길러 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복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세워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믿는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잉태해서 믿음으로 뱃속에서부터 길러서 믿음으로 교회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십몇 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영적 자궁에서 잉태되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 영적 자궁으로 역할을 했어요. 저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의 씨를 전해주는 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복, 그 믿음의 복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보통 복이 아니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다?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애도 없어요. 그 아내가 애를 못 낳아요. 임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인데, 하란에서 벌써 75인데 우르에서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70살이 넘도록 애가 없었다고. 그 아내도 애를 못 낳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지금 애가 없는데, 애를 못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부부관계 속에서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작게 보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참, 그래서 오늘 또 설교에 맞게 또 어제 또 우리 이나온 사모님이 애를 드디어 순산을 해서 낳았어요. 태명이 형통이니까 아직 이름을 못 줬어요. 형통이가 낳았어요. 이제 자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형통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형통이가 자궁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유명인이 되고 권세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창대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자손 대대에 계승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네 씨가 이 땅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 백성이 많아져서 그 많은 하늘 백성으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으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복음, 맡겨주신 진리와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자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족속들이 많아지므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영적 생명의 출생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목을 제대하고 이제 개척할 때 두 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는 거 간증을 드렸죠. 저에게 교회로 인도해 준 선배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물론 이제 인사는 깍듯이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선배를 향하여 큰 절을 올렸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전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또 내가 가장 추운 날 교회에서 어렵게 지낼 때 내 몸을 녹여주시고 밥을 비벼주셨던 그 어머니를 찾아가 또 인사를 큰 절을 올렸어요. 저에겐 잊혀질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베푼 그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선배가 1년 동안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 자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본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를 전도했던 분이 집사님이 되셔서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그분이 날 전도한 분이라는 걸.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잠깐 일어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저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난 구원도 받을 수 없었고 목사도 될 수 없었다. 응? 박수 좀 한번 쳐드리라고 그랬지. 다 앉으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아마 절반의 상급은 저분 차지일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죠? 그 전도도 이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가 나왔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민족, 이름이 창대되는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뿐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루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루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복의 전달자로 쓰임 받는 게 이게 가장 궁극적인 아브라함이 허락받은 복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땅은 삶의 터전이라고 그랬죠. 내 삶의 근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 땅.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땅.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현재적인 복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무형의 땅,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땅,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영복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땅을 밟고 살면서 허락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복을 받아 영광 들으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또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럼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떠나라. 떠날 것을 떠나야 한다. 그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라. 고향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는 자기와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떠나라는 건 하나님 없는 욕심과 이기심의 기반을 두고 자기 성공, 자기 영광, 그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 그 모든 그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저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사는데 거기는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셨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할 테니까 떠나라 하셨대. 떠나라. 그 대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근데 롯의 약혼한 두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양손에 잡고 그 소돔상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응? 롯의 정혼한 두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불신앙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그 재산과 그 못스러움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걸 아셨던 거죠. 근데 그래도 롯은 죄악세상에 살았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이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떠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봤다. 이 내 재산 어떻게 쌓은 건데? 어떻게 쌓은 건데? 어떻게 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없이 쌓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입니다. 영혼으로 가는 나의 삶의 길에 발목을 잡고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탐심, 욕심, 자기의 그 자기 열망, 자기 성공욕, 내 가정, 내 새끼,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 하고 그 마이즘에 지배당하여, 이기주의에 지배당하여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구도적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파멸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난 곧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친척을 떠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자기의 친족에게서 추방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친족은 자기 보호의 울타리이면서도
또한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타애와 이기적인 애가 서로 얽혀져서 이 가족을 이루면서 자기 탐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갑니다. 고대 베두인적인 사회의 모토는 이런 것이래요. 나는 내 형제에 대항하고 내 형제들과 나는 사촌들에 대항하고 내 사촌들은 낯선 자들에게 대항한다. 대항한다. 이러니까 꼭 뭐 싸운다 이런 뜻만으로 보이기 쉬운데 사실은 뭐예요? 역으로 따지면 낯선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족이 우리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부족보다는 친척이, 친척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집단 이기주의의 이타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위한 가족, 내 가족을 위한 사촌, 내 가족을 위한 친족, 내 친족을 위한 부족, 이런 이기심도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서로에게 적이 되면서 하여튼 이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이 유목민 사회의 독특한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척을 떠나라. 그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듯 하면서도 나를 위한 그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삶의 근거지를 떠날 뿐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있게 하는 울타리도 떠나버리라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라.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일단의 무리들과 더불어 이제 살 때 나발의 농장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 유목민들이 추수하는 날이죠. 농산물이 아니고 이제 털을 깎고 막 잔치하는 좀 양식을 구하러 병사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네 깡패 새끼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양식 구하냐고 홀대하고 보내버렸어요. 나발은 모든 나쁜 자들이 대적으로부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자기를 보호했다는 걸 인정 안 했어요.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저 그녀는 다윗이 사울이 뒤를 지은 왕제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 깨달지 못하고 바보 같은 인간을 죽이는 더러운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탁 최고의 이해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감복되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발을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걸 나발은 부인했어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좀 나눌 줄 아는 마음도 없는 그 이기주의, 오만 불손한 자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셔서 그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치신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의 생명을 그냥 치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 누게게 되어버렸어요.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것이 됐어요. 다윗에게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삶을 겪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복에 대한 책임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롭게 복을
흩을 줄도 아는 멋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고 이렇게 나발같이 오만불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복을 못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게 하시는 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없는 보호의 울타리는 네 복이 될 수 없으니까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비집이라는 것은 고대의 아비집이라는 것은 원래 내 존재, 내 정체성의 근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나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아시죠? 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진 것이지 스스로 태어난 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가난하고 무능해가지고 부모 한탄하는 놈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으로도 효도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햇빛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게 한 생명의 씨가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길리우는 자궁이 어머니로부터 제공되어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을 후회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자식. 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부모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면 바른 효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효를 모르고 효를 깨달지 못하고 인간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노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부모 속도 많이 세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속을 일부러는 세길 필요 없지만 세기는 자녀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속 세긴 만큼 철들면 깨닫게 되면 효도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죠? 효도는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기쁠 거리가 많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영적 효도가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까? 그거는 뭐 다양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효도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도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당대의 부족 사회는 자기 땅을 떠나고 자기 부족을 떠나면 어떻게 죽을지 몰라는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떠나라?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명령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요구이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절대자가 부르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근데 하나님은 믿어라. 그 예수가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가를 치우신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떠나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 네가 주인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인 줄 아는 그 착각된 마귀가 가르치고 세상이 가르친 관념에서 떠나라.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인생을 출발하며 그 영혼의 영생이 있대요. 하나님이 영적인 인격적인 유무형의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받아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불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족과 한 가족이 되어 사는 복을 받아 끼치고 누리고 사는 삶을 향하여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것을 떠나고 가라 그러셨어. 가라. 4절에 3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순종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응?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야,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제가 사올게요. 그랬는데 작은아들은 사 그랬더니 싫어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두 놈이 다 나왔어. 아버지가 준 돈 받고 가 나와서. 근데 큰아들 하다가 아이씨 지금 바쁜 일도 많은데 야 작은아들 네가 하라지. 큰아들이 갑자기 예 해놓고는 빼요. 근데 작은아들이 갑자기 있다가 알았어 형 내가 갈게. 사와요. 자 겉으로 말은 큰아들이 예 했고 작은아들이 노 했어요. 근데 실제 고기 사와서 순종한 건 누가 했어요? 작은아들이 한 거예요. 순종은 뭐냐? 순종은 말을 행한 자가 순종한 자예요.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왕이면 겉말도 예해야 되지만 행함으로 실천해서 행동으로도 예하는 게 이게 참다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겉으로는 겉말로는 예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때로는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행하는 자도 있어요. 기왕이면 예 해놓고 안 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순종을 했냐? 가라.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 축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무릎을 어느 때 꿇느냐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축복받을 성도, 축복받는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을 때 기도의 자세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와 간구의 자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희한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는 일들을 무릎 꿇기 시작하면 되게 하는 역사로 문을 열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가 막연하면 안 됩니다. 허공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삶이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증명하고 그 복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 그렇죠? 영생뿐 아니라 현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복을 받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경배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경배하고 그냥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태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무릎 꿇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태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어제 허락받았으니 우리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귀한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나오면서 무릎 꿇어 감사 찬양하는 마음이 크겠죠? 아따, 아기는 순산했는데 그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또 아빠 엄마를 한 번 또 비상을 걸더라고. 갑자기 숨이 막힌대. 어제 또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숨이 또 안 쉬어진대요. 맥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거기다 다리도 저린 데서 손이만 말려가지고 있고 아주 가서 막 한참 주물르고 그러고 있더라고 김 목사님. 근데 이제 아마 애 낳느라고 힘든 데다가 보니까 이제 태어난 생명을 가슴에 안고 품으니까 이제 감동이 오겠죠. 격한 감정, 하나님 은혜 감사.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흥분됐던 것 같아요. 흥분되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가빠지면서 손이 이제 기진한 이제 내가 낳았구나, 애를 낳았구나 하고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이 풀리면서 이게 손이 말려가면서 막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진해가. 그래 갑자기 또 병원에서 입원실로 갔다 또 뭐 병실로 옮겨가지고 또 뭐 하고 뭐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이제 기도하고 또 주물르고 이렇게 해서 안정을 되찾고 또 잠을 좀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내가 자식이나 많기는 하냐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끝까지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비상을 거는구나. 그래.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말. 이제 바라크는 축복하다. 베라카라는 이 축복이라는 말은 꼭 기억할 게 뭐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자, 무릎 꿇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죠. 회개하며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또 하나는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예요. 무릎 꿇는 것은 찬양과 감사니까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 올리는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 속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게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드리고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누고 복 때문에 영광 돌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받은 가정, 식탁에서 마누라가 밥상 차려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자식들에게 밥 젓가락 나눌 때 먹어라 아버지 뜻에 화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 식탁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떠나간 가정? 편애라기 반찬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이 인간 내가 너한테 밥을 해주냐 처먹어라. 아유 이 새끼하고 밥 시작해 저리 가. 이게 복받은 가정입니까? 아버지 무찰났다고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복받은 가정입니까? 복이 떠나간 가정과 복이 있는 가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복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가정이 되세요. 아멘? 지난주에 바베큐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을 누리고 좋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을 나누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떠나고 그죠?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상의 주인이고 우상이 가르친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가족, 나를 위한 부족이라는 약간의 이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자기 열망과 성공욕의 울타리 안에서 살던 삶에서 떠나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제는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제는 너를 위한 나로서 내가 복을 끼치고 복을 주고 복으로 살게 하겠다는 이런 위대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지요. 여러분, 복받은 자는 너를 위한 나가 됩니다. 아직 복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를 위한 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나를 위해, 남편도 나를 위해, 새끼도 나를 위해, 부모도 나를 위해, 가족도 나를 위해, 직장인도 나를 위해, 항상 나를 위해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욕구불만이 많아요. 욕구불만이 많아요. 근데 너를 위한 나, 너를 복되게 하는 나, 아내를 복되게 하는 남편, 남편을 복되게 하는 아내, 부모를 복되게 하는 자식, 자식을 복되게 하는 부모, 성도를 복되게 하는 목사, 목사를 복되게 하는 성도,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우리, 이런 자들에게는 늘 감사, 찬양, 영광 돌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이기주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타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철이 들어서 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너를 복되게 하는 나로 사는 이 위대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것이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사는데 계속해서 나를 위한 너, 나를 위한 환경, 나를 위한 너, 이따위로 인생을 살면 아직 이게 철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진리를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 있는 건 줄 알았던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배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를 축복하면, 너를 복되게 하면 서로 행복하니까 복이 배가 돼요. 근데 나를 위한 너, 만족스럽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스트레스와 나가서도 스트레스, 들어와서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서.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육적, 혈연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서 영적 새 가족,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보혈의 공동체가 되고 그 지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위대한 부름을 복으로 알고 순종한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을 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우리에게 정모모 집사님이 옛날에 둘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얘가 뱃속에서 좀 엄마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자궁을 떠날 때가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우당탕탕 하면서 진통은 있고 아픈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모모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배 갈라주세요. 배 갈라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얼마나 아픈가. 얘가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신모모 집사님 그 남편이 배에 손 얹어. 그리고 나도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내가 이제 갔더니 5분 만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얘가 보통 애가 아니다. 응?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더니 축복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궁을 떠나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자궁문을 탁 통과해서 바로 즉시로 그 전까지는 막 엄마를 힘들게 해서 배 갈라주세요 그러거든. 인위적으로 꺼내달라고. 근데 탁 그러더니 아니라 다를까 잘하면서 계속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네 얘가. 누군진 얘기 안 해. 근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웃자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궁에서 계속 있으면 죽어요. 있을 동안은 있지만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것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매여서 살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유명의 복 그리고 그 복으로 복을 끼치는 믿음의 시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그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복을 키워서 그 복을 끼치는 자로 살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